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아멘. 저희가 이 예수 믿어가면서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치과를 가면, 이제 6개월마다 한 번씩 치과를 가면, 언제부턴가 치위생사 선생님들이 치실을 하셨어요? 꼭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치실로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 양심에 찔려요. 지난번에 갔을 때 하라 그랬는데 안 했거든요. 한 번 했나? 그러고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갔는데 또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는 규칙이 있나 보지요? 꼭 물어봐야 되는 규칙이 있는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겸연쩍게 이게 입에 이렇게 걸려져 있어서 대답을 못한다는 듯이 그냥 웃지요. 씩 웃고 나면 안 하셨군요. 다음에는 꼭 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하게 됩니다. 양치는 아침 저녁으로 꼭 하는데 이 치실은 언제부턴가 하라고는 하지만 안 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에서 어르신들과 얘기할 때에 어떤 분이,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빨의 건강을 위해서 치실을 꼭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받았는데 하고 나니까 아주 좋다고.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제 마음속에 나도 집에 가면 이빨 닦고 자기 전에 치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열심히 치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많은 해야 된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듣지만 여러분들 모르는 이야기들이 아니지요. 다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꼭 해야겠다고 마음 먹도록 해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인인 거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감동을 받았어도 뭘 또 그렇게 꼭 해야 될까? 그러면서 하질 않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거지. 기독교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요,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힘이 없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지요. 힘이 없어요. 밥을 먹어도 힘이 없고, 좋은 책을 읽어도 힘이 없고, 유튜브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서 살도록 힘을 더하여 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 일어나서 오늘이 어떤 날이 될지, 이게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일어났는데 희마리가 없어요. 직장을 가긴 가야 되는데 직장에 가서 앉아있는데도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움직이시면 힘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기독교인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한 3년 넘게 술 주정뱅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술 친구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야, 네가 예수를 믿어? 야, 너 뭐 교회 가는 길은 아냐? 교회 가는 길은 알지. 그럼 예수가 누군지는 알아? 모르지. 어디서 태어난지는 알아? 모르지.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만 얘기해봐라. 모르지.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그러면서 네가 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교회 나간 지도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3년 넘게 술주정뱅이로 살고 그래서 집안에 빚도 많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있는데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무서워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술을 끊고 내가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내가 예수 믿고 가족들이 나를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어느 정신과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목사님에게 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희들은 이 환자들에게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 약 처방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걸로 살아갈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고 그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신앙의 능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신앙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빌립보서 3장 드디어 이제 저희가 3번 읽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처음에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할례에 대하여 손 할례당의 의미 그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거를 보았고요. 오늘은 할례당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비결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먼저는 경건한 예배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예배라는 뜻입니다. 물론 예배라는 말도 있고 섬긴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하게는 예배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나오실 때에 물론 여러분들이 뭔가를 준비하러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에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 시간에 보기를 원한다. 이게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옛날에는 당신 예배를 보러 왔어, 예배를 드리러 왔어. 그러면은 예배 본다 그러면 저 2층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목사님이 오늘은 무슨 얘기하나 이러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었죠.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 앞에 앉아서 열심히 아멘 아멘 하는 것을 말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할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내가 두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아야지 된다. 보아야지.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다가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감화 감동을 받고 놀라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면 형식 가지고 말들이 참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그 찬양 집회하는 온누리 교회도 찬양 예배를 가보고요. 그리고는 전통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장로교 소망교회도 가보고요. 여러분, 다 경건해요. 경건합니다. 형식은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막 두 손 들고 난리를 피우고 있고, 한쪽은 뭡니까? 이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아주 조용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형식은 약간 달라도 거기에는 이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 영적 감화 감동이 있어요. 경건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에서 내가 뭘 따지고 계산하고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이 시간 보기를 원한다는 마음만으로 딱 엎드리면 그 안에 경건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가 경건해지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들이 많고 또 그것들이 우리들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건한 예배,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러한 예배, 그럴 때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요. 그리고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할 것이 예수만 있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자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뭔가를 다 자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식 자랑, 친구 자랑, 뭡니까? 심지어는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부모 자랑, 형제 자랑, 뭔가 자랑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고통,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랑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자랑할 수 없는 고통. 이거는 그냥 누가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목사님이 골프를 배웠어요. 골프를 배워가지고 거기에 푹 빠졌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깊이 골프에 빠져가지고 이분이 주일날 예배를 다 부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아프다 그러고는 골프장을 갔어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참 한심하게 보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 목사님을 좀 혼을 내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혼을 내야지 그러셨어요. 그리고는 이 목사님이 일본 홀에서 스윙을 했는데 이 골프 공이 350야드를 날아가서 홀리run을 했어요. 딱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인생에 처음 홀리run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주일날 예배 빼먹고 골프장 가서 홀리런 했다고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병이 들었어요. 누워가지고. 이 자랑할 수 없는 고통, 자랑할 수 없는 고통. 여러분, 인생은요, 다 자랑하며 살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랑들은 다 지나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넘어가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요즘 시도로 말하면 하버드나 서울대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이런 뜻입니다. 최고 학부를 나왔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세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학문적으로 부족함이 다 없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딱 보니까 그것들이 다 분토처럼 여겨지더라고.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입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요 앞에 나온 이야기는요, 할례당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유대인들은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내 몸에는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당신은 뭐 있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표시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겁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그 새벽 예배 방송이 출애굽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다음 주에 보여야 될 것이 14장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 그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인도자가 있었어요. 인도하는 분이.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를 했어요. 이 엄청난 인구가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그런데 막 가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사자가 인도를 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러다가 어디로 갔냐면 홍해 앞자락에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곳은 오른쪽 왼쪽이 다 돌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좌우로는 돌산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여 내서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병거와 마병과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죽이겠다고, 혹은 다시 애국으로 데려가겠다고 쫓아옵니다. 이거 보사성어로는 사면초가지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좌로도 못 가고 우로도 못 가고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이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정에 빠졌다고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쩌라는 거냐?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들을 여기에서 데리고 와서 홍해에다 빠져 죽이려고 한 것이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게 안 돼요. 이게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한 40대였으면 뒤에서 군대가 쫓아와 특공대를 좀 조직을 해가지고
젊은 친구들 다 나와봐. 저는 전쟁에 한 번도 무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야, 그래도 할 수 없어. 다 나와. 다 나와서 너희들은 저기 숨고 너희들은 여기 숨고 한번 싸워보자. 이랬을지 모르지. 그런데 모세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위기가 내 마음대로 가다가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그런 함정이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냐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이게 잘 안 됩니다. 뭔가를 좀 해야지, 막 움직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좀 가만히 있어라. 오히려 너희가 그러면 방해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가로막습니다. 가로막아요. 쳐들어오지 못하게 보호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가르게 되어지는 거죠. 홍해를 갈라요. 홍해 바다를 갈라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좀 싸워봐라, 노력해봐라, 뭘 해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너희가 세상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좀 가만히 있어. 구원을 베푸는,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었더라.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예배 시간에 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을 보면서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싸우시는,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너희는 나아가라. 어디로 나아가라 그래요? 홍해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나아가라,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갈 길은요, 바다밖에 없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고 좌우로는 돌산이 있어요. 나아갈 곳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아가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앞장을 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설에는 모세가 기도를 했는데 이 바다가 갈라지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어느 꼬맹이가 와가지고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모세 선생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나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한 발을 홍해에 딱 디뎠더니 그때부터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어디로 나아가라 그래요? 이 물속으로 나아가라 그래요. 이 죽음 속으로 나아가라 그래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다 죽는 길이거든요. 죽는 길. 좀 폼나게 돌아가시는 그런 왕이나 왕자나 무슨 정치가나 이런 분을 믿으면 좋을 텐데, 그 빨개 벗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강요를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길로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길, 죽는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죽는 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시는 놀라운 길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것은 아시죠? 흑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배도 교회도 예배를 흑백으로 나눠서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흑인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시온성 교회, 이런 교회인데,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세족식을 합니다. 세족식. 그런데 세족식을 할 때에 백인이 한 명이 들어와요. 백인이. 이 백인이 누구냐면 올리버라고 하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법원장이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 대법원장 백인이 마르다라고 하는 나이가 많은 여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이 대법원장 집의 노예였던 여자입니다. 이 여인이 그 대법원장 집안의 아이들을 씻겨주는 것을 보면서, 그 노예를 보면서 이 대법원장이 항상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똑같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런 일을 시키고 나는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다니는 교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장은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 자녀들의 발을 씻어준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싶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국가는, 사회는 이것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올리버 대법원장을 파면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이 올리버 대법원장은 그 일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봉사를, 나의 섬김을 받으셨다. 내가 참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데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좌우로 막혔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심을 우리가 믿고 가야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통성으로 한 목